오는 이 충격 한 달 동안 그냥 8박 9일이나 이렇게 패키지로 여행을 갔다 오면 이걸 전혀 못 느끼는데, 그냥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이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차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여기 와서 또 시차 적응하면, 지금은 독일은 새벽 4시입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머리가 멍하는데, 다소 설교가 틀리더라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신이 멍해요. 자다가 왔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한 보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다, 이것을 알리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지고 이곳에 품기어져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사옵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즐겨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있고 핵심 인물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는 주인공은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면서 어쩌든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려고 그렇게 등장하죠. 이 주인공 인물은 언제나. 그래서 괴로움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고통을 당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반대편이 꼭 있어요. 그 악당 같은 반대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인공을 괴롭히고 또 온갖 술책과 속임수와 방해 공작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 악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인공을 쓰러뜨리려고 못살게 굴고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은 몇 차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이고 재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영화 같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엑스트라나 들러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도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엑스트라나 들러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편의 영화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과 반대편은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악당의 두목인 라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고 야곱의 신실하고 거룩한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야곱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도우는 사람 없이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튼튼한 가정을 이루고 거부가 되고, 그래서 외삼촌을 따돌리고 고향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금이 환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재산으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는데 창세기 32장 13절 15절을 보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형 에스에게 예물로 주는 것, 그냥 예물로 주는 것이 이 정도면 그의 전체 소유는 예물의 100배 이상이 되는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을 절반 잘라서 주는 경우도 없잖아요. 형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100분의 1쯤 되겠죠. 그렇다면 야곱의 재산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재산은 형에게 예물로 준 재산의 100배 곱하기 100입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는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술책대로 그의 처분대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약자였고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런 큰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의 야곱은 어렵고 불리한 약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야곱같이 어렵고 불리한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불리하고 어렵고 외롭고 도울 자 없는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1절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일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전과같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평. 이거는 하루 이틀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라반의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철없이 막 씹어버립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른이니까 이 말은 표현을 못하고 안색이 안 좋아요. 2절에 라반의 안식이 전과같지 않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불평이 많다는 것이고 1절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듣는 데서 야곱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흘러가죠. 그렇게 흘러가죠. 신앙 상태도 그렇게 흘러가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흘러가고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식도 부정적이고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식도 긍정적이고 요즘이야 게임이다 인터넷이다 다양한 청소년들 자기들만의 문화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가정행편은 양을 치는 유목민 생활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영적인 신앙은 더욱 많은 영향을 서로에게 미쳤습니다.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다 같이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야곱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20년 동안 계속 속였습니다. 조카를, 어린 조카를.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해서 2년에 한 번씩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해치는 것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고. 외삼촌인 라반이 조카인 어리고 불쌍한 야곱을 속였죠. 품사서 10번이나 속여 변경하고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또 14절 15절에 보면 시집간 딸에게 아무런 분깃이나 유산도 주지 않는 라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두 딸을 팔아먹은 아버지였다고 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을 아버지가 야곱에게 팔아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들로서는 한 맺힌 얘기죠. 이런 악당과 같은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욕심쟁이 라반과 함께 한 불리한 환경이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큰 축복은 약자인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외로울 때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 함께 하시면서 언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거부가 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뜻은 뭐예요? 그 뜻은 보호하고 도우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였고 어렵고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던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고 약자인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셔서 오늘날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영적인 거부와 신앙과 믿음의 부유한 성수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전쟁 준비나 무기도 없는 비무장인 소년 다윗이 칼과 방패와 비늘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상대해서 큰 장수 골리앗을 비롯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격퇴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온 나라에 알려지므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을고을마다 여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지금 임금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름 없던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군인들을 완전히 섬멸하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막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혹시 사울과 같이 시기심이 많은 자에게 시기심이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보세요. 사울의 신하리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왕으로서 왕권을 휘두르는 능력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무기도 없었고 호위해주고 보호해주는 군사 한 명도 없었고, 그러나 사울은 왕을 호위하는 경비병과 자기를 위해 싸울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약자로서 어렵고 절대 불리한 조건에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곧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절대 약자였고 어렵고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피해받지 않도록 방어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다윗이 이길 수 있었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혼자라도 약자라도 도울 자가 없는 자라도 결국 전화위복 승리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권을 휘두르는 사울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니까 다윗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된 자, 이기는 자, 전화위복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한 주먹에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많은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뒤따라다녀도 죽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먼저 죽고 마는 놀라운 일은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화위복의 축복과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약자이고 절대 불리한 야곱과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날도 도울 자 없고 함께할 자 없고 그래서 약자이고 불리한 환경 속에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친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인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며 진토에서 위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성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울 사람이 없고 심히 불리해도 가난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의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안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눈앞에서 보라는 듯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나를 위한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잔이 넘치는 승리의 축제를 즐기도록 행복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린 행복, 도적맞은 행복, 짓밟힌 행복을 회복시키시고 찾아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께서는 날 얘기 중에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목회에 도우셔서 특별히 길을 여시는 것을 본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옆에서 제 목회를 유심히 보고 있는 분이죠.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불신가정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몰랐어요. 성도들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이 참 좋잖아요. 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래라 저래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 크든지 작든지 모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회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어렵다. 좀 의외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근데 왜 목회 현장이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다 같이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목회에 실패를 해죠? 목회 사업 실패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목회에 실패가 있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목회 어렵고 목회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자이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랐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도 저는 교회를 몰랐고 성도들을 몰랐고 교회 체질을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저 좋았어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제 동기들 중에 목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다 알죠. 교회가 어떤 건지. 우리 아들은 교회가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저 좋아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신학 시절을 지냈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른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봤지만 옆에서 보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 많이 위로가 됐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때 제가 느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저를 도울 자 없었고 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나 아버지나 형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밤이 있을 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불리한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울 자 없는 자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도우시고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야곱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10번이나 변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곱이 이런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은 이 야곱이, 우리가 야곱을 잘 알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을 어떤 자격을 따진다면 전혀 없어요. 인간미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 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도 외삼촌 버금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준 것은 이 언약과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민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 언약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집에 우상을 만드는 데 도와준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 믿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이 있어 떠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느냐? 너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할 테니까 네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적각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너를 이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같은 비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자,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곳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 삼으려고, 강제로. 그런데 창세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손만 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을 다 죽이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살기 위해서 하룻밤 잘 재워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빼앗긴 아내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타향에서, 타국에서 외롭고 불리하고 힘없는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백동조 목사님은 배다른 형님들에게 재산 다 빼앗기고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자 도울 자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닌 것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다른 친구들 책가방 메고 학교 갈 때 그는 병이 들어서 방에서 누워서 일어날 수 없어요. 올 때 갈 때 없는 그는 어른들만이 참석하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학생이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초라한 자기를, 모든 것을 빼앗긴 자기를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교제에 나오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행복, 도적맞은 행복, 짓밟힌 행복을 회복시키시고 찾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더 크게,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은 어떤 신앙이었나요? 야곱은 서원 기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서원 기도는 간절한 서원 기도, 결단의 기도를 말합니다.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서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 결단,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 베델에서 서원한 기도를 20년이 흐른 지금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결과 14절 16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놀라운 일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을 고백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던 두 아내가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야곱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원수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이지만 원수지간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라헬은 레아에게 사랑받고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고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이 조건이 두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거는 불화의 요이고 굉장히 원수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을 고백하자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던 두 아내가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고 야곱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결단의 서원기도를 새벽에 드린다면 지금까지 복잡하게 얽혔던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왜 여러분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 기도, 결단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에 좋은 이 가을에 야곱처럼 새벽에 일어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서원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면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지름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드리려면 서원 기도를 드리십시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하고 여러분의 삶이 얽히고 설킨 것하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새벽 기도하기 훨씬 쉽죠. 그러니 내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꼬임을 풀고 도움을 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확실한 길이 우리의 서원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 기도를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어렵고 불리한 약자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같은 사람들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약자이고 외롭고 도울 자 아무도 없어서 삶이 버거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불리하고 약자인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기억하시고 서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모든 꼬이고 복잡하게 된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 삶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불리하고 꼬이고 뒤틀린 약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도우심을 믿으십시다. 그 속에서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꼬이고 뒤틀린 문제들이 풀어지고 야곱같이 행복하고 거부가 되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